안녕하세요. 오늘은 멀리 있는 제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잠시 전도사님 댁에 머물다가 간밤에 한 이야기 중에 기도에 대한 얘기가 잠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개신교, 특히 이게 기독교가 한국에서는 판을 치다 보니까 기도란 말이 성행을 하는데, 다른 이웃 종교에서는 기도라는 말을 뭐라고 쓰나 아무리 들춰봐도 기원이니 간구니 청원이니 뭐 이런 단어를 빼고는 뭐 꼭히 그 좋은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종교에만 들어가면 예배라는 형식을 빼고 보면은 거의 다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어떤 종교든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기독교식으로 기도를 하면은 다 들어주고, 불교에 가면 불교식으로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고, 이래 가면 다 들어주고, 저래 가면 다 들어준다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굳이 기도를 해야 하는가? 또 기도를 하는가? 왜 자꾸 기도하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 그 땡깡 기도를 함과 동시에 아마 이 이야기는 언젠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기회가 오늘이더군요. 그래서 한번 공식적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특이한 게 개신교의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라는 것에 보면 그게 아마 5장인가 그랬죠? 야고보서의 5장에 가면 신약 성경인데 기도에 대해서 구약을 인용한 게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라고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비를 안 오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3년 반 동안 기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인제 또다시 기도를 했더니 이제는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번씩이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인제 성경에서 쓰는 말이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간구가 나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거기에 보면
옛날에 구약 때는 소위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기도의 모습이 거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허리를 굽혀서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잡아 넣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생각이 좀 이상하죠? 개신교에 예수께서 기도하는 형태를 보면 언덕이나 뭐 나무나 혹은 바위나 이렇게 기대서 비스듬하게 기대서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거는 많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에 엘리야의 기도처럼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박고 하는 기도 했다고 그러죠. 저는 이거를 머리에 떠올리면은 꼭 뭐냐면, 인조가 몽고족한테 뭐 기 가지고 머리를 9번 조아리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연상이 돼서 저는 머리 날려버렸는데, 어제 대화하는 중에 불쑥 이것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누가복음인가요? 예,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기 장수는 몇 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8장이나 그쯤은 가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얘기 중에. 기도 안 들어준다고 실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재판관 얘기를 하면서 나를 아주 성가시게 할 정도로 간청을 하니까 들어준다. 그래서 밤낮으로 이렇게 나를 성가시게 하는데 내가 그대로 두겠느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으면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땡깡의 수로보니게 여인 그 땡깡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좀 이상하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 이야기를 꼭 하게 되면 꼭 호지르는 얘기 있잖아요. 뭐 얼라한테 칼을 달라고 하면 너 같으면 주겠느냐, 안 들어준다는 핑계를 이상한 쪽으로 따지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다 따지고 들어가면 뭐 하라고 끈질기게 기도하느냐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해서 안 들어준다면 뭐 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이해할 거 아니에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과 나 사이, 즉 하나님과 나 사이, 부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비는 자는 우리지만 주는 자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상대편이거든요. 상대편이 주든 말든 그거는 당신 소관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이를 접점으로 해서 만드는, 제가 하는 말이 공간을 만드는 일을
기도라고 본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적당한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도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간이 되며, 또 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답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용기를 계속 가질 수가 있잖아요. 왜냐? 옵션은 그 사람한테 있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밖에 없으니 그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만드는 작업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불교인이 저쪽에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가바이에 가가지고 기도 공양을 한다든지, 또 우리 개신교 같으면은 저기 언제입니까? 뭐 하도 오래돼 가지고 내가 이제 그것도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기도원을 딱 한번 가본 지가 제가 하늘산이라고 그러나요? 하도 오래돼서 거기 한번 기도원에 간 적이 있는데, 뭐 꼭 기도원에 가서 이런 것은 옛날 얘기죠. 이제는 내 평상시 내 안에 내 옆에 내 주변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즉 내가 기도로 공간을 만드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니, 나는 나의 기도로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항상 응답과 사랑과 교통교제하는 공간으로 만들리라. 요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 한번 해봐 주세요. 우리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